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면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비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성도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는 어떤 책인가라고 한다면 우리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이 복음의 풍성함과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드러내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삼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교회에게 선물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받은 교회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데, 이 교회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이전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제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이 놀라운 복음을요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과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이 방식들을요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앞부분에 보면 이미 교회는 하나 됐기 때문에, 누가 하나 되게 하셨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힘써 지키면 된다. 어떤 방식으로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그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좋은 말을 하고 이 선한 것들로 서로 사랑해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5장부터는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 4장은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5장은요 너희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을 지금 파란색으로 저렇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런 악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 성도들은요 이 모든 악한 모습과 행동들 앞에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음행이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분명히 알고 있는 이 간음이나 매춘 이런 것과 같은 갖가지 성적인 부도덕함을 얘기하고 있겠죠. 이 간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하지 않는 남녀의 성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도 이 남편과 아내가 다 있는데도 그 이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소위 말해서 바람을 피는, 이제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아주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죠. 회사에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 명씩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가 하면, 또 이제 몇 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성적인 선택권, 성적인 자율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여러분, 이렇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한 몸 만들어 주셨음을 서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런 목사님을 통한 주례를 세우지도 않고 기독교 외식을 하지도 않으니까 약간 그 다짐이요, 본인 친한 사람들 불러놓고 저희 잘 살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약속이 너무나도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거나, 결혼은 유지하더라도 남자친구 따로, 여자친구 따로, 이런 만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악한 것들을 볼 때 너희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온갖 더러운 것,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 음행을 포함해서 이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행동을 다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부도덕을요 법에 걸리지 않을 만큼 마음껏 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는 법에 저촉되더라도 안 잡히면 되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요 은근히 회사 돈을 횡령합니다. 이거 눈먼 돈이야, 아무도 몰라, 가져오죠.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칩니다. 그래서 나는 이득을 보고 저 사람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멍청한 사람이 손해 보는 거지, 원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아주 지혜로운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또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여러분, 예를 들자면 끝도 없겠죠. 이 모든 삶의 방식이요 온갖 부도덕으로 가득한 이 불신자들의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 방식과 그 행동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탐욕,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물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요.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탐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뚜렷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어떤 이 돈만 모이면, 이 재미만 쫓아가면 내 자신이 행복할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5절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탐욕은요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은 어떤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와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악한 것들을 당연히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 명의 신자이자 성도로서 이 모든 악한 가치관들, 행동들 앞에서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행동입니다. 행동인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행동하지 마 이 수준이 아니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름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뭔가 말이 나온다는 건요,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을 때 마음에 있는 생각이요 말로 표현돼요. 그리고 이 말로 자꾸 나오게 되는 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음행을 행하고 당연하게 부도덕을 행하고 당연히 탐욕을 부릴 때요,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도 좀 따라가 볼까? 이런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유를 댑니다. 너희가 성도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설명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너희가 성도야 라는 이 단어가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성도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 잘 대답해 주셨는데 제가 잘 들리진 않네요. 우리 단어 자체는 성, 거룩한, 도, 무리란 뜻이에요. 더 설명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단어가요, 우리에게 너무 기쁜 단어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지나가는 우리 어떤 분한테 교회 안에서 저 성도님 부르면 딱 보고 뭐라고 하시죠? 저 성도 아닌데요, 저 권사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가 너무 귀한 이 어떤 표현인데도 약간 한국 교회 안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을 부르는 약간 단어,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인식이 굳어져 있죠. 그래서 성도 아닌데 집사된 지가 언젠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깊은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백성을요, 이 성경에 봤더니 이 예전에 아주 과거부터 그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맨 처음 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에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그의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거기서요, 이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물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믿을 거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좋다고 했을까요? 싫다고 했을까요? 좋다고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근데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대답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신나게 힘차게 대답해 놓고 그리고 바로 약속을 깨트려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은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 거룩에 대해 실패하는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버리고 우리를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그 나라들은 멸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1장에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전에 모세와 맺었던 그 약속은요, 옛날 언약이라는 거예요. 옛날 약속은 깨져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새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 언약을 맺었을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32절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이게 언제일까요? 출애굽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요 탈출시키시고 너희 이제 내 백성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됐죠? 보라색을 봤더니요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요?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겠죠. 근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 비유로 치면 어떤 말이냐면 아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람을 핀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 놔두고 이상한 우상들한테 가서 나한테 나랑 남자친구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깨졌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깨져버린 옛날 언약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을 봤더니 그 깨졌던 언약과 다르게 내가 새로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파란색 글씨를 봤더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 원래 옛날 언약 맺었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어디 주셨죠? 모세가 뭘 들고 내려왔죠? 돌판에 적어주신 거예요. 돌판에 적으니까 돌에는 적혀 있는데 그들 마음에는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바꾸셔서 이제는 새 언약을 맺는 백성들 어디 새겨주시겠대요? 마음판에. 마음에 새겨주면요 이거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져요. 여기 딱 보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나 이게 그냥 되진 않겠죠. 에스겔을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새로운 백성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에스겔 3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봤더니 26절에 보이십니까? 어떤 영을 주신대요? 새 영. 27절에 또 어떤 단어가 있죠? 내 영. 이게 누굴까요? 새 영, 내 영. 이게 누굴까요? 성령님이시겠죠. 이 새 언약, 그 백성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실 때요?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오실 때요 그 놀라운 약속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 마음을 주고 마음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요 제거돼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오시지 않으면 마음이 딱딱합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 섬겨야 돼? 성경대로 내가 살아야 돼? 싫은데 이런 딱딱한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그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되죠?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걸 누가 하시나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성령님이요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습니다. 누가 보내셨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바꿔주셨냐면 아까 예레미야, 에스겔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새 언약 백성 곧 성도로 바꿔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성도님 이렇게 부를 때는 이게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누가 찾아오셔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을 어떻게 딱딱한 마음을 무슨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자 당신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성도님 부르면 기분이 어때야 될까요? 좋아야겠죠. 아 저를 부르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신 저를 부르신 거죠. 거룩한 새 언약 백성인 저를 지금 부르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들과 관련된 말씀을요 줄여서 구약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새 언약 백성으로 받은 말씀을 신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새 언약 백성으로 주신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음행을 행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또 탐욕을 부리지만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린 누구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일조차 할 수 없다. 이 말씀 우리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제 말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악한 말들은 우리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추함은 뭘까요? 보통 우리 누추하다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아이고 저희 집 누추한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럴 때 많이 쓰죠. 근데 그런 때만 누추한다는 뜻을 단어를 쓰는 줄 알았더니 말도 누추한 말이 있대요. 누추한 말, 이건 뭐냐? 음란하고 추잡한 말이. 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음란한 말을 잘하죠. 여러분 그 이제 안 믿는 분들 이렇게 가서 보면 보통 남자들이 야한 농담 잘할 것 같은데 또 아주머니들이 잘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누추한 말 딱 이런 거 들려도요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고 이제 동조하지 않겠죠.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 말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바보 같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주로 모이면 카페 가서 어떤 얘기합니까? 시시콜콜한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뭐 연예인 얘기, 누가 누구랑 결혼을 했대, 근데 이혼했대, 뭐 이런 얘기하고 그냥 그런 얘기하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 흘러요. 근데 그리고 막 집에 돌아가면 별로 남는 게 없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할 때 그런 얘기들 잠깐은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로 전체의 대화를 채운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죠. 좀 이제 다른 종류 중에 그 약간 그 솔직하신 분들 계세요. 어떤 거 있냐면, 야 너 오늘 화장이 좀 떴다, 피부가 푸석푸석해,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이게 약간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옆에서 뭐 굳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보통 이 말한 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난 없는 말은 안 해 이러십니다. 없는 말은 안 한대요. 피부가 푸석푸석 할 수 있죠. 너 푸석푸석하다 이거를 막 이렇게 만천하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없는 말은 안 하시는 건 맞는데 피부 좋을 때는 또 가만 계세요. 피부 좋을 때도 그럼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 계시다가 안 좋은 날만 이렇게 딱 드러내시고 약간 이상하다. 교회를 세우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희롱하는 말, 이거는 더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죠. 아니 김 집사는 볼 때마다 밉상이야. 어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뭐 이런 이제 대놓고 깎아내리는 말들. 이런 것들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3가지 말로 살아갑니다. 모여서 연예인 얘기하다가 동료 욕하다가 다시 연예인 얘기하다가 서로 깎아내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좋아하죠. 이 평생 이러고 살아요. 하지만 세상이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해서 교회도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앞에 우리 봤던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건요 큰 죄처럼 보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들 경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말은요 생각보다 경계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에이 뭐 말 정도인데,
나도 야한 말 좀 할 줄 알지 뭐 이렇게 막 하고 은근히 평가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 은근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스멀스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비슷하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 버린다는 거.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처럼 이 거룩한 존재로서 그 존재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우리는 항상 할 수 있어요. 왜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까지 주신 그 사랑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선을 이루어 가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은요 아까 본 말씀이랑 연결이 됩니다. 3절에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 이런 얘기 나왔죠.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 행하면요 어떻게 된다고 돼 있죠?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못 얻는데요. 기업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삼성, 현대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기업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선물,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얘기하는.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나라에서 뭘 못 얻는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 다녀도요 죄를 짓죠. 넘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나쁜 말을 할 때도 있고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면 그때 넘어져도요 금방 어떻게 할까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행동을요 아무 거리낌 없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근데 그렇게 막 나쁘게 살아도 됩니까? 괜찮아.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나 예수님 믿는다니까.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쁜 행동을 계속해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서 나쁜 짓을 계속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요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아주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최종적으로 권면합니다. 너희 세상이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말들을 하고 헛된 말로 너희를 막 유혹할 때도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럼 이 헛된 말은 뭘까요? 바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부추기는 이 악한 말, 이걸요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친한 친구, 가족, 친척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 계시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조언과 충고를 받냐면 너 너무 그렇게 세게 믿지 마라. 너무 그렇게 약간 광신도처럼 하지 마. 너만 손해 보는 거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요 그 얘기 들었다고 마음에 상심돼서 찾아오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너무 열심히 간다고 혼났어요. 누구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요. 좀 이상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진받아 교회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 새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불신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너무 믿지 마라. 너 손해 본다. 적당히 해, 적당히. 거기다 막 돈 다 갖다 바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적당히 해. 너의 삶을 살아.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그 헛된 말에 속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 주세요. 너도 좀 적당히 해라. 이제 교회 좀 오고 좀 너 큰일 난다 그러다가 지옥 뜨겁다다. 뜨겁다더라 거기.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잘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도요, 저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땡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구원 받으면 그거 취소되나요, 안 취소되나요? 안 취소되니까 난 믿었으니까 이제 마음껏 나쁜 짓 해야지 라는 얘기들을 막 하고, 교회 안에서도 야 적당히 해. 믿었으면 됐잖아. 상급? 그런 건 난 바라질 않아. 초가집이어도 괜찮아. 난 구원만 받으는데. 뭐 이런 얘기. 여러분, 이런 헛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말에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밖에서도 안에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우리를 속이는 말, 죄 지어도 괜찮아.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과 말씀 위에서 그런 말에 속지 않는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무섭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자들, 믿었다고 막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충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니까 너희들 이거 조심하고 분별해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아예 만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어디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직장이나 활동하시는 곳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그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그들과 함께 얼굴 보고 대면하고 대화하고 생활은 해야 돼요. 그런데 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투, 그들의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야 하나님 없어.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너만 손해야. 나처럼 적당히 나쁜 짓 하면서 똑똑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아니 그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렇게 죄짓다간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 악한 행동들을 세상이 막 할 때 나도 적당히 저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구약 백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새 약속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 마음밭을 바꿔주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성도라는 새로운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분별 가운데 이 약한 자들의 헛된 말, 대충 믿어도 돼 라는 이 말에 미혹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죄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같은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도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악함을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